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꼭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걷는가를 보면 인생길 제대로 걷고 있나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란 곳으로 걷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길을 걷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눈이 어둡거나 삶이 너무 안개 속이라, 또는 너무 힘겨워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걸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죠. 3글자인데요, 답이. 인생의 첫 번째 걸음을 뭐라고 하지요? 아기가 걷는 첫 번째 걸음, 걸음마라고 하지요. 화가 밀레가 이 걸음마란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아기가 배로 기어 다녔었겠죠. 드디어 일어섰겠죠. 어느 날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발목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턱 하고 끼워주죠. 아기에게 엄마의 두 손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제 아빠에게 날아가야 됩니다. 엄마의 그 두 손에 힘입어서 말이죠. 아빠는 두 팔을 활짝 폈습니다. 아기는 아마도 이 그림 다음 장면 예상되죠. 아장아장 걸어가서 아빠의 품에 빨려들겠죠. 아기는 그 순간 느꼈을 겁니다. 아빠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아빠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다는 걸 말이죠. 우리도 영적 걸음마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아직 영혼의 발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 날개가 우리 영혼의 겨드랑이를 탁 하고 받쳐줍니다. 우린 하나님 아빠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아빠십니다. 이 아기도 또 우리도 영적 걸음마를 지나 하나님 아빠를 향해 걸어가 그 품에 빨려드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차가운 겨울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빠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면제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차이가 뭡니까? 그건 고난을 당해도 홀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당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길을 걷던 두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처럼 우리 모두도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24장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그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말씀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청해 주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좀 성급할 때가 많죠. 저부터도 하고 싶은 말이 막 머리 꼭지로 올라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자세히 보니까요, 24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무려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이 세 절은 말씀해 주신 기록입니다. 우린 거꾸로 될 때가 많죠. 7번 말하고 3번이나 들을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먼저 들으셨고 7의 비율로 들으셨고 후에 3의 비율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잘 들어야 말할 권리를 얻는다. 여러분,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가르치셔도 안 됩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말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잘 들으셔야 비로소 말할 권리를 얻는 겁니다. 누구의 겉모습을 보고, 가족들의 겉모습을 보고 올라오는 생각을 함부로 입 밖으로 배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먼저 들으시고 그분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신 후에 거기에 적합한 말을 짧게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도 정말 실패를 많이 해요. 저부터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경청하시고 그 후에 들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율법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죠. 시가서는 가끔 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서와 선지서를 구약 성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습니다.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보세요. 27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자세히 풀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것을,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3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서요? 길에서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설교 실력이 탁월해서입니까?
그러셨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건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길을 걸으며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길 위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으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의 길을 같이 걸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그 길을 같이 걸어주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 함께 걸으시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픔에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아픔의 길을 걸으시며 사랑의 빛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면서 옳은 말씀만 딱딱 해대셨다면 그 말씀이 옳긴 옳아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옳은 말 딱딱 해대는 사람 감동이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옳은 말만 해대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건 그들과 길을 함께 걸으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왜 그 길을 걷냐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서 빛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걷고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퀴즈 낼게요. 조언자, 두 번째 격려자, 세 번째 동행자. 조언자, 격려자, 동행자 중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조언자도 필요해요. 격려자도 더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은 동행자입니다. 조언의 말, 격려의 말 좋죠. 근데 그런 말 몇 마디 던져주고 떠나버리는 사람보다 나와 진실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이해하고 나와 진실로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살아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걷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내가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묵묵히 함께 걸어가주는 동행자, 그가 정말 필요하고요. 동행자의 말이 내 안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동행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참된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나로 살고 계십니까? 참된 동행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참된 나를 찾고요, 참된 동행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참된 나를 잃어버린 채 삽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괴테가 인생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은 나를 잃은 것이다. 아브라함 헬셀이 정말 성경과 인생들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보세요. 타락이 뭐냐? 타락은 원본으로 태어나 사본으로 사는 거다. 원본이 뭐죠?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본래의 모습. 사본이 뭐죠? 복사본, 카피입니다. 카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원본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원본으로 살지 않고 짝퉁으로, 사본으로 산다는 것,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본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본으로 살고 있습니까? 원본으로 태어났다는 건 본래의 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본으로 산다는 건 본래의 나를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나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음악가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 부모가 너는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해. 밀고 갔어요. 의대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돈도 벌어요. 큰 집도 살아요. 그런데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걷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길로 가니 그건 사본으로 사는 거죠. 의사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돼요. 환자들이 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의료 사명의 목적이 될 때 그게 의사입니다. 요즘 참 의사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지요. 여러분은 원본으로 사십니까? 사본으로 사십니까? 본래의 나를 찾았습니까? 잃었습니까? 여러분, 본래의 나를 잃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하루를 산 것 같은데 내가 뭐 했지? 잠자리에 들 때는 마음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참된 나를 찾아야 하고요. 참된 나를 찾으려면 참된 동행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거꾸로 가볼까요? 참된 동행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분 앞에 설 때 참된 나를 찾아요. 그리고 참된 나를 찾아야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참된 나를 찾고 그래야 참된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출발점이 참된 동행자를 찾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결론이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번역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속사람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겉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는 자유를 뺄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빠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 자유 속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 결단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믿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어 방황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과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나 떠나서 살아보니 괜찮든? 딱 3일은 좋았지. 교회 안 가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데 계속 나 없이 살아보니 괜찮든? 물으십니다. 대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거봐, 나 없이는 안 되잖아. 허무하잖아. 방황의 과정을 통해 방황의 길을 같이 걸어 주심으로 참된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고백 말고요, 진짜 백의 신앙 고백. 예배 초반부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맹숭맹숭 하십니까? 절절하게 고백하십니까? 맹숭맹숭하게 고백한다면 뭔가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흐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문구 하나하나 속에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느껴지는 신앙 고백이라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주겠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좀 동행해 주시면 좋지요 뭐. 하지만 정사정이 그러시면 할 수 없지요 뭐. 약속해 주신 그 땅 선물로 주신다니 감사하구만요. 그 땅값이 오르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출애굽기 말씀이 그거예요. 34장 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하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지요? 무슨 기도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신다면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봤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그 인생은 허무요. 그 인생은 패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약속의 땅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내 자식이 이번 대학 입시에 당장 합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펼치는 사업에 당장 대박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결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동행을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죠.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그랬습니다. 방황이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근데 그 다음 거기서도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고 방황하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나를 붙드신대요. 내가 주를 떠난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수많은 영적인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탄탄대로도 있고 막다른 골목도 있습니다. 험하고 정처 없고 불안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죠?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섭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길들을 우리가 걷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흉내내는 말이 뭐죠? 빨리 빨리 그러지요. 빨리 빨리. 얼마 전에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제 본래 특기가 잘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 신고를 하고 연락했더니 세상에 며칠 만에 카드가 배송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요 아마.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뭐죠?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인생들이 조급해져요. 성급해져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늦게 간다고 못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타인보다 뒤처졌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타인을 앞질러 가려고 성급할 필요도 없어요. 자, 느린 달팽이 보신 적 있어요? 느린 달팽이. 느리지요. 그 느린 달팽이가요, 빠른 노루를 부러워한 적이 없대요. 엊그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또 느린 해파리, 제가 신방 갔거든요. 이분이 빠른 종달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보다 빠르면 부러워해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보폭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보폭대로 걸어가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께 배웠어요. 지름길의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지름길의 반대말이 뭘까요? 애움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움길. 애움길은 애워싸듯 애둘러 가는, 돌아가는 먼 길을 말해요. 우리들은 지름길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애움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대요.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애둘러 인도하셨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광야길, 애움길로 인도하실까요? 왜 대학에 한 번에 팍 붙고 사업이 한 번에 대박 맞고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려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근데 그 끝이 낭떠러지다. 예수의 제자들이 걷는 길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좁은 길은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길이 넓고 평탄해 보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으시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죠? 이사야 46장 3,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봅시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아까 그 걸음마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배에서 태어나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안겼대요. 하나님 아빠의 품에 안겼대요. 그 다음에 내게 업힌 너희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넘어져요. 주님이 업어주세요. 업힌 너희예요. 그 다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안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 아빠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걸음마를 뗄 때부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 인생길이지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의 결론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의 결론은 영광의 나라이며 이 땅에서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두 제자도 보세요. 길에서 된 일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길에서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에서 일어난 일,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던 그 일을 증언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나라로 이끄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두 곡을 연이어 부를 텐데요, 기가 막힌 찬양들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예수, 남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 여러분 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니까요.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 드세요. 주를 보십시오.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 모든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하늘 잔잔한,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 주님 재림하실 때 큰 나팔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였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심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경청하심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심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동행을 회복해야만 참된 나를 찾고 참된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보폭대로 걸어가십시오. 이끄시는 대로 본래의 나로 사십시오. 그게 참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붙잡고 고난의 광야를 걷더니 통과하게 해달라시는, 다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때로 넘어지고 험하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며 경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자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부르짖고 오직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자녀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까지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